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고 함께 살아가게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입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 견뎌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약속을 하고도 자기가 불리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홍수 심판 후에 복을 주심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자유에 부과된 책임 4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홍수 심판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복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창조 때 주신 복을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때나 심판 이후에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노아의 가족들도 야, 하나님 앞에 잘못하나 완전히 뼈도 못 추리겠다. 이거 완전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신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창조할 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이유는 창조 때나 심판 후에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왜 그 중간에 저희 홍수 심판이라는 이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생명들을 다 쓸어버렸습니까?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명이 제거된 거예요. 거기에 오염된 생명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옷에 불이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옷을 벗어 던져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 던지지 않고 계속 입고 있으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바로 심판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 심판의 목적은 죄를 제거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의인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심판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죄 용서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거기에는 죄인은 지나갈 수 없어요. 죄인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서 좀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는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태우고 거룩한 정금같이 거룩한 생명들로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해서 죄를 제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인간에게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주셨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물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니까 그 동물들이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같이 생활하는, 그렇게 동물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질서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만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관계가 투쟁적인 경쟁 관계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땅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과 동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먹이사슬 있잖아요. 먹이사슬. 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동물의 관계도 깨어진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가 다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있고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인간을 공격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다 이제 막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관계로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사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함부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늑대나 호랑이가 모기떼처럼 시도 때도 없이 인간을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조그마한 모기도 시도 때없이 공격하면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성가시고 힘든데, 멧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호랑이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들은 인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더 두려워하는 살아온 짐승일수록 인간을 두려워해서 깊은 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맹수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역으로 뒤집어 놓으면 그 맹수들은 인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 사는 동네에 근접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없는 곳에 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이 훼손되고 개발되니까 이 호랑이나 사자, 이 맹수들이 이 한반도에 살지를 못하잖아요. 인간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 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무지 이 동물들이 불안해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뭐 숲속으로 멀리 도망가고 그런 이 맹수들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 바로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다가 무슨 멧돼지를 만났다, 뭐 늑대를 만났다, 뭐 이런 것들, 뭐 요새는 뭐 늑대 만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산에 가면 늑대를 많이 만났어요.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막 그래 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죄로 인하여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 이게 참 그래도 은혜입니다. 은혜. 타락한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황소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소를 먹였는데, 이 소가 이게 나한테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잖아요. 황소가 만약에 막 떠받아 적기고 하면 내가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가 어린아이에게도 꼽히 잡혀가지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겁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락한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보존의 은총, 제한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왜?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우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사람들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서 거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육식을 언급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먹이사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조 때의 먹이사슬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에게는 채소와 열매들을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열매, 과일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 시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채소, 그 다음에 곡식 열매,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 과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푸른 풀들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창조 때는 다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육식은 없었습니다. 인간도 육식하지 않았고 동물도 육식 동물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생존의 질서가 대단히 사나워졌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게 투쟁적인 경쟁관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동물들이 무슨 사자나 호랑이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데 동물들이 무슨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내기하기 위해서 막 필요도 없는 동물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게임하기 위해서 사냥도 하고 하는데 이 동물들은 자기들이 이 배 고프지 않는데 가지고 재미로 막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가 재미로 사냥을 한다면은 아마 이 땅에 약한 동물은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만 아마 호랑이, 사자들이 재미로 막 사냥하고 다니면 동물들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육식을 주셨는데 생존에 필요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서 자기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할 때가 많습니다. 동물을 죽여도 재미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습니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냐? 종노릇하라. 가진 재물과 자유와 재량권이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살아가면서 그만큼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할 숙제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 자유가 많다. 나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착취하고 무시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주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자유가 많으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이 숙제 잘해라. 내가 이거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숙제를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숙제 잘합시다. 안 맞으려면은. 여러분, 숙제 안에서 맞아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서 숙제 안 하고 가면은 선생님이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 방학하고 나면은 개학하면 일주일 동안은 상당히 괴로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름 방학 개학하고 난 일주일은 상당히 괴로운 일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름 방학에 시골에 날은 덥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모기도 있고 무슨 공부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들에 가서 소풀하고 소먹이고 막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나가다 보면은 방학 숙제 꿈입니다. 꿈은 방학 숙제는 꿈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형편도 안 되고 어떻게 그 방학 숙제를 합니까? 그래서 방학 숙제는 하나도 안 했는데 방학은 개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맞는 게 일입니다. 무슨 과목 숙제 내라. 안 냈습니다. 와, 손바닥 내고 또 맞고. 일주일 동안은 제가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어요. 숙제 안 하면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숙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 맞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재량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숙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영성. 안 맞으려면 숙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후에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에 부과된 책임. 첫 번째 질문, 동물들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양식으로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격한 제한을 주었습니다.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기는 먹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무시하지는 말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여서 고기는 먹는데 생명을 존중하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존중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서 먹되 생명은 존중하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물의 고기는 먹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동물은 먹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조심해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고기를 먹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핏째 먹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되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되찾겠다. 여기서 제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도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동물의 고기를 먹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함부로 착취하고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먹을 분량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원칙대로, 그 방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존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을 대우하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먹을 때도 이 제한을 잘 지켜라. 생명을 주신 창조자를 공경하고,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해라. 핏째 먹지 말고 피는 땅에 쏟고 고기만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가치와 권리를 부여하셨습니까? 동물과 인간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피는 흘릴 수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피를 흘릴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인간에도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도 먹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죽일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죽이고 하다 보면, 피를 흘리다 보면 이게 동물과 인간의 구분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의 피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한 번 하는 게 처음에 힘들지,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더 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이 얘기잖아요. 동물의 생명을 죽이는 게 이게 익숙해지고 수달되면은 나중에는 인간의 생명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동물과 인간의 분명한 구분을 주었습니다. 동물은 양식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피는 흘릴 수 없다. 식용, 어떤 경우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는 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는 흘릴 수 있는데 인간의 피는 왜 흘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피를 흘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대로 만들고 이 형상을 하나님 자기 생명과 똑같이 가치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또 이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가치 있느냐 없느냐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철학적이 되고 윤리학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이 되는데, 그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재적인 가치는 뭐냐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이제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인간이 부여한 거죠. 사람이 다 죽고 없으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 사이에 이게 공통적으로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재적인 가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금, 은, 보석 이거는 뭐 어디 가든지 다 통용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금목걸이 해주면서 급하면은 어디 가든지 이게 다 통하니까 이렇게 뭐 하라고 이제 금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반지도 급하면은 이거 팔아서 비상금 하라고. 그러니까 이 돈이 통용되지 않더라도 전쟁이 나도 금은 통용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 은, 보석 이런 것을 내재적인 가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 필요에 의해서. 땅, 대표적인 거 부동산, 땅은 필요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하고 땅하고 뭐 투자하고 금을 투자하고 뭐 금을 사라 땅을 사라 똑같은데,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금은 어디 가든지 값이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금 1kg나 한국에서 금 1kg나 미국에서 금 1kg나 어디서 국제 금값은 똑같잖아요.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실용적인 가치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땅은 서울 강남의 땅 한 평하고 저 봉화 산속의 땅 한 평하고 값이 똑같습니까? 똑같으면은 참 봉화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죠. 땅 막 수백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강남의 땅 다 바꾸면은 대단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값은 다릅니다. 서울의 땅값이 다르고 대구 땅값이 다르고 봉화의 땅값이 달라요. 금값은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실용적인 가치, 필요에 의해서 값을 매기는 게 실용적인 가치. 그 다음에 인증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적인 가치. 누군가가 공인해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 종이 한 장, 우리가 5만 원짜리 많아놓고 종이 한 장 그 값하고 5만 원짜리 지폐하고 종이 값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폐지로 팔면 얼마 받겠어요? 그 자체는 값이 없어요. 그 자체는 값이 없습니다. 5만 원짜리 종이 그 값이 얼마 돼요?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짜리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가게에 가면은 물건을 막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이 자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거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가가 인정하는 가치, 5만 원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국가가 인정하는 가치잖아요. 이게 인증적인 가치입니다. 5만 원 종이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지만은 국가가 인정해 주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5만 원의 그 값어치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소 한 마리만큼 뭐 고기값이 나갑니까? 소는 잡으면은 고기값으로 돈을 버는데 사람은 죽으면은 돈 들여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 자체는 값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소중하냐?
인증적인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서 내 형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5만 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폐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깃값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증적인 가치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신권, 은행에서 금방 나온 그 신권만 가치가 있습니까? 저 생선 가게에서 막 생선물 먹고 막 비린내 나고 이렇게 뒹굴던 그 5만 원, 더러운 5만 원,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까? 똑같아요. 은행에서 금방 나온 신권 5만 원이나 시장 바닥에 막 둘러가지고 구겨지고 때 묻은 5만 원이나 가치는 똑같아요. 뭐 옷 잘 입고 멀쩡한 인간이나 아니면은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굴러가는 인간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는 똑같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이런 가치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증된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고, 뭐 똑똑하다고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고, 잘났다고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증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능력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연봉 더 주고, 이거는 우리가 인증적인 가치 위에 필요에 따라서 실용적인 가치가 좀 더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 그거는 뭐 사람 살아가다 보면 실용적인 가치가 더해지는데, 그거는 부분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근본적인 가치, 인증적인 가치, 이거는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인증적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가치는 극히 일부분 조금 있는 거,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인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하신 말씀을 7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문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창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1절입니다. 7절은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1절의 강조점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 지향적이라면 7절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 때나 심판 후에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세계의 완성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등등등등 뒤에 나가면 이제 뭐 사자가 소처럼 짚어먹고 그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표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우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킵니다. 인간의 범죄와 폭력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죄를 제거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노아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는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